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 저기 방에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땡큐.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목사님, 지금 절기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성탄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 기간에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저한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난생 처음으로 그 샬롯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성탄절 그거를 제가 구경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샬롯 나이트 티에터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아주 엔조이했어요. 참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성탄절 노래 찬송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제가 보면서 참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왜 본문 말씀을 준비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크리스마스 캐럴로 인하여, 주고받는 선물로 인하여, 그리고 또 엽서와 카드로 인하여 성탄에 대한 절기의 의미가 퇴색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성탄이 되면은 아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내 아기가 아니라도 어린 아이를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하고 참 기뻐요. 근데 아기가 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는 산모의 수고와 헌신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아멘 못하면은 와이프한테 맨날 야단 맞고 치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가진 산모가 뭐 매운 거를 먹고 싶다 하면 매운 것이 뭐가 있는가, 신 것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고 할 수만 있으면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생명이 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이 있다. 저는 성모 마리아를 우상시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생명이 이 세상에 와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 수고하신 분이 있다. 그 수고와 헌신과 고난과 연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인들에게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는 것은 이것이 왜 그런 고난이 나에게만 오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묻지 말고, 고난과 연단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하면은 연단은 불시험이다. 연단 이꼴 불시험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점점점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오면 도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랑하는 자매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가혹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중간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불시험이 나에게 다가오면은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해필은 나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예수님, 저 어린아이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불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대장간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대장간에서 쇠를 불에다 담궜다가 1800도 되는 불에 담궜다가 또 끄집어내가지고 망치로 탁 때리는 거예요. 넣었다가 또 빼고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또 빼가 때를 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뭐가 돼요? 부엌 칼도 되고 호미도 되고 꼬챙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련이 올 때, 연단이 올 때 우리는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 연단과 시련을 거쳐서 성숙하고 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든 우리는 생각을 바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인정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뭐 어려운 일을 닥치면은 어찌 할 바를 몰라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 어르신 정도 되시면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겪었고, 뭐 IMF라고 하는 것도 겪었고, 불경기, 호경기를 다 겪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우리에게 연단이 다가오게 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 아멘.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하고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올 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건데 이러한 일이 나에게 닥쳤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즐거움으로 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나도 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캐롤 때문에 정신을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아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 왜 왔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참여함으로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연단이 올 때 우리는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음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저주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4절에 너희 중 누구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당하면 치욕을 당하면 그래요. 치욕이라는 말이 뭐예요? 생각하기도 싫고 내가 당하는 것,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예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치욕을 당할 일이 없는데, 그래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까지 목숨까지 내던지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치욕을 당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비교가 안 돼.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다가 누가 나한테 섭섭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면 너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와 함께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 어디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너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같이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불평밖에 찾아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림받는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멋진 클라이막스가 되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다 까먹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정점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누구는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이 하지 않는 짓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갈로밖에 내놔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하지 않는 짓을 교역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속상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상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살인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도둑질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악행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평생 앞으로도 저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안 해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살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살인하는 것도 남의 인격을 막 밑에 막 밟아 문대는 그런 일은 이건 뭐예요? 살인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nothing but the truth, 진리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건 뭐예요? 살인죄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는 도둑질을 우리 믿는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늘 생산적인 일만 해야 돼요.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한 말, 권면의 말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악행죄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나의 무심한 태도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악행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이렇게 하면서 주여 지금 추수 때가 됐습니다 하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라. 추수할 때 되면 내가 먼저 가라지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추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베델 공동체는 어디 가도 생산적인 일을 해야 돼요. 누구 생산? 나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쓸데없는 일을 통하여 내가 입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가짐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쓰리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도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무 개를 보면 참 이리 봐도 내 사람이다 저리 봐도 내 사람인 것처럼 그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델 공동체가 샬롯에 있는 15교회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자, 베델 교회라고 하면 그 교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네 가지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살인죄, 도둑질한 죄, 악행죄,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높여주고 축혀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6절 하반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뭐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손해보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창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자리를 내려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꼬임새에 내가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이 말은 뭐예요?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마귀와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심히 저는 권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 박운 목사님이 26일 날 이사 오신다 그래요. 집이 결정됐다 그래요. 저는 우리 박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의 신앙이 일취월장 성장하고 부흥하며 발전하는 아름다운 베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초에 우리 한태근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알래스카 한태근 목사님. 전화했는 이유는 앵커레지에 7.2도짜리 지진이 났다고 해서, 한 목사 괜찮아? 별일 없어요? 하니까 그 사람 왜 항상 그 표정이 밝잖아요. 한 목사님 하면서 네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별일 없어? 교회 별일 없어? 교인들 가정 다 편안해? 하니까 예, 저희 교회와 우리 집과 교인들 가정 다 편안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거기도 춥지요? 여기 영하 20도예요. 그래.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 20도 같으면 괜찮아. 나는 카나다 살 때 영하 40도도 더 밑으로 내려갈 때 살았는데 정신 바짝 들고 좋겠네.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났는가 하면, 제가 그 알버타 카나다에 살 때 영하 23도 이하면요, 학생들이 리세스 시간, 쉬는 시간에 밖에 안 나가요. 빌딩 안에서 놀아야 돼요. 영하 23도가 굉장히, 영하 23도 되면 편지 배달도 안 해요. 우편 배달부가 그 안 해요. 근데 숨을 쉬면은 앞에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해가지고 숨을 쉬면 앞에 코주부 같이, 코끼리 같이 이렇게 하얀 게 생기면 툭 치고 가고 그래요. 숨을 쉬니까 이게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40몇 도 될 때 거기서 살 때 하루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 노인들이 8명이 심장마비로 눈 치우다가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때입니다. 한 20도 정도 되니까 우편 배달은 해야 되는 그 시간인데, 연세 드신 분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눈을 이렇게 치면서 하늘에 구멍이 났나,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와, 이러는데 그 옆에 지나가는 우체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체부가 지나가니까 하이 하고 인사를 하면서, 오늘 같은 날도
편지 배달을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규정상 해야 되죠. 그런데 우편 배달부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편 배달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저는 이 나이에 아직도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할아버지가 머리에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더라 이거예요. 나는 불평하면서 이렇게 눈을 치우는데 이 사람은 감사하면서 편지를 배달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저 마음에 더와 다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독감으로 말미암아,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독감 주사 맞으려면 빨리빨리 맞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 그래요. 내일 아침에는 우리 샬롯도 섭씨로 영하 7도까지 내려간다 그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 일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고 고마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누구에게 대해서? 우리 배우자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 베델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을 늘어놓을 건더기가 아니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시련과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번에 우리 맞이하시는 우리 성탄 주일, 다음 주가 우리 성탄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것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귀한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보지 말라. 너희가 당하는 불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고난에 오히려 참여하는 즐거움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절 절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기억하시면서 아기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에게 남은 삶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